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믿게 하려고 소경의 눈을 띄워줍니다. 문둥병을 깨끗게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사람의 결심,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고 문둥병이 깨끗해진다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뱅이 노릇하면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지면 이제 더 힘써 자기 일을 책임져야 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진짜 변화되어야 할, 진짜 은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변화시켜 주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피 흘리심이 과연 무엇을 위하고 또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종교. 그 피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바로 죄 많은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소경이 눈을 뜨듯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듯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이 이제 전에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죠. 돈, 명예, 지위, 안락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 저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아, 심판이 있고 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술로, 세상 재미로 이 마음의 헛헛함과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상처를 덮으려 했고 해결하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의 피, 십자가를 믿을 때 옷깃을 만졌더니 능력이 흘러나와 혈류의 근원이 치료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은 우리 심령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임합니다. 내 영혼이 깃털처럼 자유케 되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그 능력, 그것은 내 힘이 아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바꾸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점점 알아갑니다. 아, 내가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이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멀리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걸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 이 예수쟁이들 미친 얘기도 안 통하는 꼴통 같았던 그런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내가 그 예수가 믿게 되고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소경이 눈을 아무리 치켜 뚫려 해도 뚫을 수 없고 보려 해도 볼 수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띄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죠. 그러나 자라나면 우리 부모님 먹고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닮아가고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뿌리 있는 대로 나오죠. 시도덕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진짜 시도덕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자기가 기억은 못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게 있죠. 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종교, 경험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전에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늘 백성, 국적이 바뀝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상처를 줬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 영향 속에 살았는데 본대로 살죠. 아유, 쟤는 애비랑 똑같아. 아우, 쟤는 엄마를 왜 이렇게 꼭 닮았어. 엄마가 이뻐야 딸도 이쁘죠. 아버지가 잘나야 자녀도 잘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부모님이 교수님이면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천재의 주제자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 육에 대하여 나의 출신의 뿌리를 바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나의 출신 성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아예 그냥 합병을 해서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창씨개명을 하고 아예 일본 사람처럼 해서 그냥 일본 사람처럼 살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일본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산다 그러면 나는 나카모토사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리가 밝혀집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야. 꼭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죄인인데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속하여서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
깨달으면 두 가지를 살 수 있죠. 그냥 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냥 지금이 좋아. 어우 잘 사는데 뭐.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꼭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게 절대적이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세상의 실체를 보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린 속았구나. 이 거짓된 세상에서 나가자. 자유를 찾아 나가자. 굶어 죽느니 나가서 자유와 풍요함을 누리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붙어서 거짓인 줄 알면서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두 가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라고 타협하며 사는 법이지. 일제치하에서 친일하며 사는 것. 그러나 독립군으로 산다는 그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지만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힘든 길입니다. 실제 우리는 자신은 모르지만 남은 잘 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잘 못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한번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투쟁했던 그런 투사, 옳은 분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자녀들이 지금 풍요하게 인정받으며 대가를 받으며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님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자녀들의 먹거리와 교육, 안락함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일찍 죽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문받고 병신이 되거나 죽습니다. 자녀들은. 그 아내는 독립투사의 아내와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친일파들 우리는 현실 속에 보면 그들이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의로운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삽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요? 아닙니다. 이 고민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먼저 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올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뭐라고요? 악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아주 고생하며 사는가? 여기 엄청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막 귀신들이 덤비고 얼굴이 막 저주를 받아서 시커멓게 고통을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죽더라고요. 얼굴에 기름기가 차고 그들이 분명히 교만하고 악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교만해도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말을 막 악을 행해도 유전 무죄. 저들은 다 빠져나가. 자식들이요.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그 열매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요. 자녀들이 더 잘 되고요. 돈도 더 불어납니다. 항상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막 불행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엄청 평안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마다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마다 잘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 세상을 보니까 시험들. 세상은 예수 안 믿어도 너무너무 평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디글디글 하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독립군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에겐 의사라는 칭호는 받지만 그 상은 이 땅에서 못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편안과 안락? 아니요. 전쟁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내가, 가족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세상에서 가난에 빠지면 웬만한 힘으로 가난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본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나?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죽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오늘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바로 아들의 권세도 주고 또 섬기게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부모에 묶여있다.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고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참이 됩니다. 그분의 오르심이, 우리가 그 오르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옳게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섬기신 예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이 아들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는 예수를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점점 타락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조선의 백성으로 살 때 백성의 인식은 왕은 우리의 아버지, 국부죠. 왕비는 국모였습니다. 백성은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저 내 가족, 나죠. 내 가족은 나예요.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죄가 더 강해집니다. 전부 자기밖에 몰라서 부모도 이제 형제끼리도 갈라지고 부부도 갈라지고 다 단절되어진 것. 그게 죽음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섬기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피가 돌듯이 마음이 통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지. 죄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나밖에 없는. 이게 죄입니다.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우리로 바뀌는 역사,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역사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내 기분, 내 만족, 내 행복, 이건 죄의 속성입니다. 이걸 붙들면 여러분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죄가 발생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말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 준비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왜? 바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목사도 설교할 때 말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가르치지만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설 때나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삶을 말씀으로 사신 분이죠.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 뭘 느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아유,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완전히 미쳐본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 순종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런 분위기일 것 같지 않나요?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이 삶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냥 다 채워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에이, 아버지 보니까, 엄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네.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말해도 변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끝내는 그런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느낍니다. 현실은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를 따라 살게 하려고, 욕망을 따라 살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끌고 갑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진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손목에, 머리에, 문지방에, 온갖 사방에 말씀이 보이도록, 그리고 늘 그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에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에게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라.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렵죠. 이스라엘은 듣고 두려워하리라. 맞습니다. 왜요?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든지 일어나든지 모든 일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말을 순종하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정답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이 부모가, 우리는 이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부모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평안하고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장수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도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일찍 죽었습니다. 땅을 얻고 장수한다. 문자적으로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땅을 얻고 풍요롭게 되지만 아니요, 오히려 악인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의 참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땅, 영원한 생명, 진정한 장수와 진정한 복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이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돌을 떡으로 영광을, 세상을 사랑하게,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자꾸 붙들게, 우리의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는 우리 독립군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며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상으로 계산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하게 하는 것.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받는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말씀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응하여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듣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독립군으로서 기꺼이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기꺼이 희생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과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는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행한 대로 내가 본 대로 행한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한다. 아들을 공경하는 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에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줍니다. 심판과 생명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들 예수를 섬기는 것은, 아들 예수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께, 부모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며 순종하기로 하면,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이제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오늘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못났건 잘났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무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에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서 좋은 엄마, 좋은 부모, 못해줘서 나쁜 부모, 나쁜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이분들에게 진짜 해야 할 효는 뭘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진짜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면서 진짜 부모가 어떠한 부모가 진짜 참 부모인가를 알고 지금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만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섬겨야 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의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부모에 묶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고 부모님한테도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계속 갈등되는 구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당신의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여러 풍성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고백.